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자 도덕경의 세계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덕경 제5장 불효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효수중이라는 것은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갖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천지불인하여 만물로 위추구하고 천지는 어진 덕을 베풀고도 베풀었다 하지 않아서 자신이 만물에게 베푼 그 덕을 추구처럼 지푸로 만든 개처럼 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천지불인이라는 것은 천지가 어질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고 천지는 너무 어지러서 만물을 낳고 기르고 또는 결실 맺게 열매 맺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아주 어진 덕이 있죠. 어진 덕이 있는데 왜 여기서는 불인 어질지 못하다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요 문장 천지불인이라는 문장을 알기 위해서는 태상록은 설상청정경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짝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그 청정경에서는 대도무형이나 생육천지하고 이렇게 나가다가 중간에 상덕은 후덕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덕은 후덕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덕은 집덕이니 이렇게 나와요. 가장 높은 최상의 덕을 베풀고도 베풀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덕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의 덕은 덕이 아니다. 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최상의 덕은 지극한 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그거를 역설적으로 부덕이다. 덕이 아니다. 너무 덕이 크고 지극하기 때문에 덕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천지불인하여 이 뜻은 하늘과 땅의 덕이, 하늘과 땅이 만물을 살리는 그 호생지덕이 너무 지대해서 지극히 어질고 자비로워서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그래서 불인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어떻게 보면 불인이 아니고 지극할 지자에다가 어질 일자, 지극히 어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덕은 너무 지극히 어지러서 왜 지극히 어지냐 하면은 어진 덕을 베풀고도 베푼 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베풀었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 베푼 채 하지 않고 또는 천지가 만물을 낳고 기르고 했기 때문에 만물을 자기 소유라고 여길 수도 있고 내가 너희들을 만물을 전부 다 열매 맺게 해줬으니까 모든 공이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통제하에 있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질다는 거죠. 지극히 어질어서 만물로 하여금 이 만물에 베푼 그 덕이 그 베푼 덕을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이 추구처럼 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추구는 속추 위구의 준말이죠. 즉 건초를 마른 볏짚을 묶어서 개를 만들었다. 이 추구라는 것은 추구의 용도가 옛날 중국에서 옛날에는 뭐 개고기도 올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개고기를 올리다가 이제 형편이 저거 하니까 개고기 대신 이렇게 그 볏짚으로 개고기를 대신했다는 그런 어떤 말도 있고요. 또는 주술로도 쓰였다라는 그런 어떤 짚으로 만든 개를 주술로서 제사 지낼 때
주술로서 했다는 그런 어떤 설도 있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이 지프로 만든 개가 이렇게 부정 타는 것을 막아준다 해서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살짝 올려놨다가 나중에 제사 끝나면 바로 그냥 폐기 처분한다는 거죠. 그냥 내버린다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였다는 거죠. 여기서는 천지가 만물에게 베푼 덕을 많이 베풀고도 쉽게 말하자면 베풀었다 하지 않아서 자신이 하늘과 땅이 천지가 만물에게 베푼 덕이 공로가 어마어마한데 그 공로를 전부 다 추구처럼 천지는 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사선 육조단경의 말을 빌리면은 아주 그냥 착한 덕을 베풀었는데 만물에게 베풀었는데 이 내가 베푼 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모든 천지가 하늘과 땅이 만물에게 베푼 언덕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언덕을 전부 다 그 지프로 만든 개처럼 딱 나중에 제사 끝내고는 그냥 용도 폐기하듯이 내버리듯이 자기 공로를 전부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공로 없다 하고 이렇게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성이 불구의 뜻이죠. 천지가 만물을 전부 다 낳고 기르고 열매 맺고 했는데 그런 어떤 공을 이루고 나는데도 그 공에 살지 않는다. 그 공에 의지하여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히려 그 공을 나는 공이 없다 하고 폐기 처분해본다는 거예요. 내 던전 투구처럼 지프로 만든 개처럼 그 제사 끝나고 이렇게 막 제사가 끝나면 바로 그냥 추구를 지프로 만든 개를 그냥 폐기 처분하고 내 동댕이 치고 그냥 불 떼어버리고 뗄감으로 그냥 줘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이와 같이 추구 버리듯이 그렇게 한다는 게 천지가. 그만큼 그 정도로 천지는 자기 공로를 너무 초계처럼 여긴다는 거죠. 초계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어떤 천지의 그런 덕이 너무 지극하다. 인자한 덕이 지극한 지인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걸 역설적으로 상덕은 부덕이요 이렇게 이제 태상도고 설상청정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는 제5장에서는 천지가 만물에게 베푼 언덕은 너무나 어질고 자비로워서 커서 덕이라 할 수 없다 이거. 덕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거.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대인 또는 지인, 지극히 어질다 또는 크게 어질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천지가 이 만물에게 덕을 베풀듯이 성인도 또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인도 이 천지가 이 베푼 덕을 어떻게 보면은 정성성자로 표현할 수 있죠. 천지는 이 한 해만 그렇게 덕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이 해 말고 그 과거에도 또 그 과거에도 수백 년, 수만 년간 해마다 이렇게 천지는 만물에게 덕을 베푼다. 이거는 정성스럽다는 거예요. 정성스러움과 한 마음으로, 정성은 일심과 같죠. 한 마음으로 그 덕을, 만물에게 덕을 베푼다.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게 이 덕을 베푸는 그런 것을 이런 천지의 어떤 그런 어떤 정성스러움을 본받아서 깨친 이 성인이 또 여기서 성인은 도를 깨친 천지 대자연의 도를 깨친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도를 깨친 성인 역시 천지의 이 정성스러운 것을 본받아서 천지와 똑같이 지극히 어질다는 거죠. 지극히 어지러서 백성들이 이 성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인은 자기의 모든 생산 문제를 다 끝내고 선지식은 생산 문제를 끝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괴로움을 전부 다 해결하는 그런 고통 소멸 전문가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아직까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통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성인은 먼저 깨달아서 이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는 백성을 그 진리를 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소멸시켜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그런 가르침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통 전도한다, 도를 전한다, 도를 전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식에, 도를 깨친 선지식에, 눈 밝은 선지식에 어떤 덕을 입었는데도 오히려 눈 밝은 선지식은 덕이 없다, 나는 덕이 없다, 나는 일하지 못하다, 나는 어질지 못하다, 너무나 지극히 어진데도 어질지 못하다라고 이제 여기는 그렇게 표현했죠. 이같이 천지의 그런 정성됨을 본받아서 이 선지식 역시 고통에 허덕이는 이 백성들에게 자비로운 가르침을 베풀고도 베풀었다 하지 않았다. 그렇게 베풀었다 하지 않아서 자신이 베푼, 그 백성들에게 베푼 그런 어떤 그 고통을 벗어나는 그런 진리 또는 가르침, 이런 어떤 가르침의 덕을 천지와 마찬가지로 축구처럼, 지푸로 만든 개처럼 그냥 미련 없이 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는다. 천지 역시도 자기가 세운 공에 마음을 안 둔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만물에게 공을 쌓고 만물을 낳고 만물을 기르고 만물에 결실해줬는 이 공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공이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요 도덕경 몇 장 뒤에 또 나오는 상선은 약수라는 그런 어떤 내용하고도 또 이렇게 상통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그러죠. 이 천지와 성인은 물과 같은 그런 마음을 쓰고 계시죠. 가장 높은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이 천지 만물을 전부 다 이 만물을 이롭게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도자기라든지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그릇들을 전부 다 이 물이 흙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그릇을 만들고는 물은 자기는 사라져버려요. 자기가 사라져야 그릇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물과 같이 이 공로를, 그릇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도자기라든지 그런 것을 완벽하게 구성해 놓고는 자기는 그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천지도 그와 같이 만물에게 지대한 덕을 베풀고도 자기는 사라져버려요. 공성이 불거. 공을 이뤄놓고 자기는 물처럼 이렇게 정발해요. 나는 공이 없습니다. 나는 공사한 게 없습니다 하고 빠져버려요. 성인 역시 백성들이 괴로움에 허덕이는 것을 차마 못 봐서 그 어진 마음으로 갖고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도를 가르치고 해서 백성들이 이 좌충우돌하는 인생의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공로가 어마어마한데도 본인은 세운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제사 지내고 난 그 지푸로 만든 개처럼 그냥 자기 공로를 던져버리고 자기 공로에 대해서 마음 두지 않는, 자기는 스스로 공사했다라고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용어로 이야기하면은 회항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공을 전부 다 다른 데로 다 돌려버린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유교의 중용의 사상과도 비슷합니다. 중용에 보면 성자는 정성스러운 것은 천지도요. 성자는 천지 하늘의 도다요. 정성스러운 것은 하늘의 도다요. 천지자연의 도다요. 성지자는 인지도다. 성인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지자는 이 하늘의 도를 그대로 본받는 이 사람은 본받는 것을 성지자라고 해서 정성성자, 성지자.
인지도라. 정성스러운 것은 하늘에 두고 그 하늘의 천지대자연의 그런 정성스러움을 그대로 본받아서 행하는 가을짓자 행한다 이 말이죠. 행하는 그런 사람은 사람의 도다. 행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용의 사상을 중용의 어떤 그런 정신이 노자께서 먼저 미리 이와 같이 천지불인하여 만물로 위추구하고 성인불인하여 이 백성으로 위추구하니라 라는 이 구절로 또 다른 어떤 언어로서 중용의 어떤 유교 중용 사상을 이렇게 드러내었다는 거죠. 도덕경에서. 그럼 왜 천지가 지극히 의진 것인가? 또 성인이 왜 지극히 의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 뒷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지가 지극히 의진 것은 하늘과 땅 사이는 기유 탁약이죠. 이거는 풀무.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와 같아서 이런 뜻이죠. 풀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이불구라고 여기서는 다할 글자입니다. 이 구글 글자로 쓴 게 아니고 다하다 또는 끝이 없다, 다했다 이런 뜻으로 써있습니다. 허이불구라고 동이 유출이니라. 텅 비어 있음이 다함이 없고 끝이 없고 또는 움직일수록 더욱더 바람이 생겨난다. 천지지간의 사이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만큼 이 천지가 불이라는 이유는 천지 사이는 텅 비어 있지만 텅 비어 있는 그 가운데 호연지기가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호연지기가 끝이 없이 다함이 없이 전혀 텅 비어서 완전 없는 것이 아니고 비어 있지만 그 진공 상태이지만 진공 가운데 묘가 있다는 거예요. 진공 묘유라는 거죠. 묘한 그런 어떤 호연지기가 있어서 천지 사이에는 그런 어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호연지기가 있어갖고 그 호연지기를 말하자면 도덕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호연지기는 도라고 도의 본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호연지기가 움직일 때는 더욱더 이 덕이 만물에게 베푸는 그런 호생지덕이 계속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게 작용이죠. 덕은 작용이고 도는 본체를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의진 덕을 베풀고도 베푸는 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세운 그런 만물에게 베푼 그런 어떤 그 언덕을 또는 공로를 전부 다 추구처럼 지푸로 만든 개처럼 그냥 내동댕이 쳐본다. 별로 관심 없어. 나는 내가 세운 공에 관심 없어. 나는 공 세운 게 없어. 하고 이렇게 추구처럼 내동댕이 쳐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늘과 땅 사이에 허이불구라고 천지 사이는 텅 비어서 호연지기로 가득 차 있고 또 그 호연지기가 한번 움직이실 때는 더욱더 그런 어떤 덕이 만물을 향하는 만물에게 덕을 베푸는 그런 어떤 덕이 끊임없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불인하다. 천지는 지극히 어질다. 천지는 크게 어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인은 또 왜 이렇게 지극히 어지는 것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은 도를 깨친 사람이잖아요. 도를 깨치고 제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도에 대한 맛을, 복숭아 맛을 아는 사람은 이 복숭아 맛을 먼저 깨달은 사람은 복숭아 맛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이거를 말로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복숭아 맛이 이렇다 저렇다 처음에 제자들이나 또는 복숭아 맛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말로서 전해주는데
이 성인은 도를 깨친 선지식은 이미 복숭아 맛을 알아갖고 설명하지만 복숭아 맛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생소해서 아 그런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자기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복숭아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 도의 맛도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말을 많이 하면은 자주 궁하다는, 여기서는 수가 아니고 숫자 수가 아니고 자주 사구로 쓰였습니다. 자주 이 궁함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성인은 이미 도를 이 복숭아 맛을 깨치 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고, 복숭아 맛, 도의 맛을 이 말로서 자꾸 아무리 표현해봐야 더 미사여기를 많이 만들고 말을 한마디 말해서 100마디, 1000마디 아무리 상세하게 이 도의 맛에 대해서 설명을 한들 자주 막힌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게 말로 설명해봐야 막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죠. 막히죠. 마음이 자꾸 막힌다. 곤란해지고 또 어떤 말로 또 표현해야 되나. 결국은 말로 언어로 갖고는 그 도의 맛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심전심이라 해야 가능한 것이지. 또 그 도의 맛을 설명을 들어서 말을 들어서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나 또는 그 도의 맛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도 복숭아 맛을 봤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지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복숭아 맛을 도의 맛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을 이미 성인은 도를 깨친 선지식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를 깨친 선지식은 굳이 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불언지교를 근본으로 삼죠. 말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 행동으로서 말하지 않는 불언지교는 침묵으로서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만동자가 10가지 질문을 했을 때 침묵을 했지 않습니까? 침묵도 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눈꺼풀을 이렇게 깜짝인다든지 손짓을 한다든지 또는 몸 동작을 한다든지 또는 몸 행실, 스승이 선지식이 하는 그 행동 거지 그런 것으로도 가르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선지식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능사가, 언어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침의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아직 깨침을 얻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고해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건지기 위한 그런 방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방편들을 전부 다 써서 백성들이 고통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건지기 때문에 그 덕이 어마어마하게 지극히 어질다는 거예요. 크게 어질고 지극히 어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를 깨친 성인은 불효수중이라 차라리 중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중을 지킨다는 것은 중은 알맞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고 이렇게 손동작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쳐줄 때는 또 손가락으로 가르쳐주고 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행동 거지로 가르쳐줄 때는 또 행동 거지로 가르쳐주고 그때 알맞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지킨다, 견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이라는 것은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말에 치우친다든지 또는 행동에 치우치지도 않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불이 또 하나에 또 너무 한쪽에 또 빠져갖고 불편불이죠. 딱 고정되어 있는 하나로 갖고 가르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때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가르침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공자님도 자기 제자들한테 가르침이 똑같은 질문을 해도 자기 제자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 대답이 약간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편불이하는 것이 중이다. 중을 지킨다. 또는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다. 딱 알맞게 가르침을 편다는 거죠. 그것이 불효수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도를 깨친 진리를 깨친 눈 밝은 선지식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의 어떤 그런 덕이 위대하다는 거죠. 크게 어질고 너무 인자하고 지극히 어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설사 그렇게 어진 어떤 덕을 베풀었어도 당신은 베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지막에 45년 동안 설법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쌓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제자들에게 행동으로서 또는 설법으로서 몸짓으로서 또 침묵으로서 그렇게 가르쳐줘 놓고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는데 그 제자들의 하여금 전부 다 아라한을 만들고 깨침을 열어줬는데도 나는 한 말도 한 것이 없다. 나는 아무 말도 한 것이 없다. 결국은 수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의 본체는 말로서 전할 수가 없죠. 이심전심으로밖에 전할 수 없는 거죠. 말을 해도 그 말은 이미 그 핵심을 빗나간다는 거죠. 언어는 말이라든지 언어는 이 핵심에서 약간씩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 45년 동안 법문을 하시고도 나는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다라고. 도의 본체는 말로 갖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하에 이심전심으로 깨닫는 것이지 말 속에 어떻게 보면 말 속에 있는 그 선지식 이하의 말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수중에 대해서 중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그 예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중이라는 것은 학도인은 중용의 도리를 도는 중이죠. 중을 배우는 사람은 단마그 심상착 일물이라 이렇게 해야 수중이 된다는 거죠. 다만 한 물건도 마음 위에 붙이지 말아라. 다만 한 물건도 마음 위에 남겨두지 말아라. 여기서 한 물건이라는 것은 색성양 미촉법 경계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에는 삼심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탐진치, 삼독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말아라면 마음속에 그런 것을 상을 남겨두지 말고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해야 비로소 그것이 중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 수중은 달리 이야기하면 염려무상, 생각 상이 없다. 무주상, 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사상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의 마음, 현재의 마음, 미래의 마음에도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탐진치에도 머물지 않고 그것이 곧 중을 지키는 것이다. 또 염려무미, 생각 무심이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조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무심, 그것을 염려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염려고천, 생각 양심의 하늘에 알린다, 고한다, 기도한다 이런 의미죠. 양심의 하늘, 본래 마음에 생각 본래 마음에 이 마음이 이렇게 엇나가면 본래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반백한다는 거예요. 염려고천은 반백한다. 돌아올 빛을 파트하면 반백이 되죠. 생각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또 마지막에 염념제자, 생각 이자, 이것에 마음이 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자라는 것은 검을 현자가 또는 가물가물한 현관, 이게 두 개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원안의 마음자리를 뜻하는 거죠. 현관자리. 생각 늘 이 자리에 마음이 있다. 이것이 곧 중을 지키는 것이다. 염념제자는 회광반전, 두 눈빛을 되돌려서 비추어 본다니 늘 매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늘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걸 염념제자라고 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중을 지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어일체법의 불치불사. 일체법이라는 것은 오온을 뜻하는 거죠. 색수상 행식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매 순간 일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이 일어나고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떤 그런 의지,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수많은 그런 어떤 욕구가 일어나고 또 수많은 판단, 수많은 어떤 인식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오온이 내 순간 일어났을 때 그거를 오온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온에 취착하지 마라. 오온에 취착하게 되면 오치온이 되어버린다. 오온을 실체적 존재의 나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촉수, 애치, 유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생긴다 그러죠. 시착하게 되면은 유가 생긴다. 12연기 시 다음에 유가 오죠. 시착하게 되면 유가 생긴다. 즉 오치온이 생겨서 실체적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착각에 빠지게 되고 그걸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그런 어떤 괴로움 덩어리가 일어나고 그 괴로움에서 고에서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첫째는 세곤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몸이 나라고 몸이 이게 영원하지 않는데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잠시 잠깐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해서 그거를 몸이 나라고 취착하게 되면은 그런 오치온 가운데에서 하나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이 몸이 또 나라는 어떤 그런 오치온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감정도 나라고 생각한다든지 또는 생각도 또는 의지도 또는 판단도 인식도 이런 색수상 행식을 나라고 취착하게 되면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오온이 나라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존재가 생기고 그 유라는 존재가 생기고 이 유에는 요규, 세규, 무세규가 있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일체법에 취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말아라.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가 이 오온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취착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 오온을 우리가 이게 운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몸도 운용해야 되고 또 이 감정은 어떻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 또 생각도 버릴 수가 없고 생각을 어떻게 다 떼낼 수가 없잖아. 또 그리고 우리 어떤 그 의도 또는 의지 또는 인식 이런 것을 다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일체법의 그 근간경에 응무소조 이생기심이라고 그러죠. 오온이 매 순간 오온이 일어나는 그 오온을 시착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마땅히 어디에도 오온의 색수상 행식 이 5가지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견성성불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곧 수중이다. 중을 지키는 것이다. 수중 또는 집중이라고 해요. 잡을 집자. 중을 잡는다. 중을 지킨다.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자도덕경 제5장 불효수중은 하늘과 땅이 너무나 어지러서 만물에게 얻은 덕을 베풀고도 그 베풀었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없어서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베푼 모든 공덕을 추구처럼 집으로 만든 그런 어떤 강아지처럼 자기 공덕을 다 내버리고 공덕에 찌들어 살지 않는다는 거죠. 공성이 불거예요. 공을 이루었지만 공에 불거. 자기가 세운 공에 살지 않고 자기는 공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천지도 그와 같은 마음을 먹고 성인 역시 그와 같은 마음을 먹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용의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라. 이 중용의 말씀을 미리 노자님은 이러한 천지불인하여 만물비추구 성인불인하여 이 백성 위추구라는 글귀로 미리 중용의 도리를 색다르게 표현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오늘은 핵심은 불효수중이라 수중이 중을 잡는 것, 중을 지키는 것이 오늘 제5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